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3번요. 제가 지금 중국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하겠어요.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물질 걱정도 하지 마시고 건강 문제, 보안 문제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되네. 제가 왜 중국 가면서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국 상황이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심양에서는 벌써 90% 이상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지역은 감사하게도 순수한 한족들만 사는 동네고, 상해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그 상해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정도 내려가야 돼요. 그런 거리까지. 근데 일단 거기서는 전혀 문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가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밤 거의 10시, 11시에 도착했어요. 이제 자자마자 아침부터 스케줄을 얘기했는데 수요일날 오전 오후 강의하고 저녁에 집회,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 오후 저녁 집회. 그러니까 목요일에 3번의 집회, 금요일날 오전 오후 강의하고 집회하고, 또 그 와중에 그 선봉교회 음향이 우리 교회보다 엄청 커요. 전체적인 면적은 성전은 일부만 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5번의 집회를 또 2번의 이게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까지 하루 종일 2번의 음악을 지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안 문제도 걱정하지 말라. 왜? 보안 문제가 있으면 부르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번에 거기 지도자가, 거기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만큼은 제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미리 다 해서 저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보안 문제에서 제가 그랬죠. 보안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계속 들어오지 못해. 지금 2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끝났고, 사실 이번에 가서 정리하고 오려고. 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정리하고 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항상 쓰는 말이에요.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잠깐 하지 뭐 평생 같이 갑시다. 평생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중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수십 개가 돼요. 그 서로 연관된 교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수 있는데 목사님 통역이 안 되니까 설교를 못하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만약에 중국어 능통하고 그러면은 그냥 중국에 있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설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못하잖아요. 예? 제가 정말 중국어만 한다면 저 그냥 중국 가면요 막 매일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몸이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럴 것 같아요. 왜? 힘들어도 단에 쓰면 막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가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권능이 지금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지금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쌈짓돈 헌금해가지고 제가 가잖아요. 정말 헛되이지 않게 정말 잘 쓰임받고,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합니다. 선봉교회가 큰 교회, 성도들도 많고 큰 교회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절 나눠줬어요. 반절이 아니라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선봉교회 집회를 하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숫자도 옛날에 비해 반밖에 안 돼요. 이게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도 그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 제가 다 놓고 왔습니다. 다 놓고 와서 제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또 필요한 거 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해라. 첫 번째는 안전이 문제다. 그랬더니 안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통역이 문제다. 왜냐면 통역이 없으면 제가 가봤자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그 형수님이 이번에 통역으로 갔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함께 간 최진건 목사님이라고 찬양하는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통역이.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요구하냐. 목사님 선교팀을 몇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힘들다.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몇 팀을 데려간다. 그러면 그 팀마다 또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내 영역 속에서만 하자. 그러면서 다른 선교팀의 지원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지원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내가 와서 재능 기부하겠다. 내가 와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있는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제 사역을 통해서 찬양팀을 조직한 후에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저 중국 지역 가라네. 저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해. 중국 어딘지도 모르니까 계림성을 운남성을 뭐 다니자는 거예요. 걱정을 내가 안전한 데만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걱정 말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가고 싶죠. 마음은 다 하고 싶죠. 근데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을 데리고 그냥 너희 교회만 잘 지도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잘 지도해서 나머지 해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진 권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줬더니 예수님 앞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위임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내게 주신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그러죠. 너희가 뭐죠? 권능을 받고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권능을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성령의 저에게 도와주는 힘이 없으면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아니 시작도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솔직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뭘 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갔던 그 사역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최진건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중국에서. 예? 보안 안전 우리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냥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 소리가 쩌렁쩌렁 음향이 터지도록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 이 최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선교가 이렇게.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지 않는데 왜 믿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 내가 그냥 그때 그냥 봤을 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도 이렇게 하네요.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 조선족이죠. 중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형수님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심양에서는 꿈도 못 꾼대요. 심양에서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번에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악기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왜 가서 사실은 그냥 상황만 보고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정리하고 오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막 저한테 뭐 그 지도자가 저한테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아부식으로 막 엄청나게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제 나 붙잡고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자. 일단 평생 계약을 하되 일단 1년 1년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어쩌냐고요. 제가 뭐 제가 가고 싶은 뭐 제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가진 권능을 성령을 통해 주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니까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가시고만 싶다면은 한번 다는 못 데려가니까 한 명씩 데려가서 진짠가 한번 여러분들 알아서 현장을 목격하라니까요. 그 같이 갔던 최 목사님도 중국 사람이 그 사람도 깜짝 놀랐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가. 예? 천지가 진동하도록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예? 음향이 터지도록 막 찬양하고 막 음악 악기 소리 빵빵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부분 중국 교회가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신데도 성도들이 꽉 찼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고 뜨거워요. 그러다 우리 한국 교회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적고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을 해요. 제가 감당하자면 여러분들 저를 보낸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한 몸 일체예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면 제가 짜 예술이 오머시지야라는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박수 치면서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저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대신 간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낸 거고 우리 교회가 보낸 거고 제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능 붙잡고 저도 감당하는 거예요. 중국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가면 고생만 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밥도 그냥 잘 먹을 수 있게 아니 좋아도요. 제가 요즘에 그 몸 관리하느라고 못 먹어요. 제가 단 거 좀만 먹으면 저 옆에 형수님이 제 생각에서 그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도 그럼 나 뭐 먹으라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내가 그 좀 한 번은 너무 배고픈데 자꾸 못 먹게 하니까 그럼 나 뭐 먹으라고? 나 뭐 먹으라고? 밥만 먹으라고? 음식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중국은 이렇게 회전 식탁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막 놓아요. 돌려 또 나오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요. 제가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밥하고 일주일 내내 밥하고 그냥 찌개 하나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긴 먹어요. 어찌됐든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줘서 황 목사가 가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못 가는데요. 못 가니까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다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겠냐고요.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래도 사역하는 곳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갔던 우리 형수님 선교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황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되겠네.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럼 그 말은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러면 당신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가서 뭐해요? 같이 가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좋으니까 가서 보니까. 예? 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전에 그 중국 선교 갔다 오면 거기 그 선교사님한테 자료 보내주면은 별로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보냈던 것이 이제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는 거예요. 혼자 베이스키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건반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음향도 막 음향 뒤에 뜯어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그냥 선 몇 개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가 막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막 그냥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다 다시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보더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도 보기 손이 복잡한데 손만 봐도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것도 처음부터 하면 차라리 편한데 돼 있는 걸 하니까 손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막 그거 찾고 막 이래서 하는데 저도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막 무릎 벽 막 기면서 그나마 이번엔 눈이 좀 잘 안 보이니까 뭐 구멍을 여기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엉뚱한 데도 꼽아놓고 안 되니까 또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같이 갔던 홍 전사님이 목사님 여기인데 여기다 꼽았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중에서도 제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 힘들고 저처럼 꾸준히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제가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고 음향을 점검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예? 저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중국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제가 눈 갑자기 뜨면 중국어에 막 엄청 그냥 자동으로 하게, 진짜 그 꿈이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가 음악 나갈 때 외쳐대면은 그냥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통역하니까 통역이 늦으니까 이번 통역은 또 처음 통역이라 이게 또 짝짝 안 나와요.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강력하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춤을 추며 찬양을 이렇게 하십시오. 박수 이렇게 치십시오.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십시다라고 제가 주님이 분부한 것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주셨죠. 겸손도 섬김도 가르쳐주셨죠. 겸손함도 가르쳐주셨죠. 십자가 지는 것도 가르쳐주셨죠. 모든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한 7년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김요한 선교사님 아버님 김병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메시지 한 구절이 정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서 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 제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 이렇게 듣는 겁니다. 찬양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기만 뭐냐? 그걸 지켜야죠. 지켜야죠. 행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지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집회가 딱 끝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 데냐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당뇨병입니다. 그냥 제가 당뇨병인데 그래서 진짜 제가 주여 저부터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당뇨병입니다. 저도 당뇨병.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병 고쳐달라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걸 받으면서 제가 순간 뭐냐면 내 몸 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좋은 음식 나와도 정말 야채 뭐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야채만 먹고 밥도 조금 먹고 그래서 그냥 일한 거에 비하면은 진짜 조금 먹었어요. 소식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막 이렇게. 왜? 얘가 그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당뇨병인데 제가 당뇨병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같이 치료해 주세요. 그들이 이제 못 오니까 여기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가슴 아프다 기도해 달라고 뭐 하다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중국 단어 그거밖에 오니까 청지호 신신 내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당뇨병 환자인데. 그럼 뭐 제가 뭐 하나님 당뇨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안 고쳐주고 싶어서 안 고쳐주냐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면은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요한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이 믿음에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목자 때문에 나는 세상 어떤 것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는 거예요. 육으로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 주신 저 깊은 자연 속에 들어서 요즘 우리 사모님이 자주 보는 프로가 자연인이란데 거기 있는 푸른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 먹고 그 산에서 정말로 그 오염되지 않은 물만 먹어보세요. 어떤 암병도 다 고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파괴시켰잖아요. 자연을 파괴시키고 공기를 파열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에 생수장사가 생기라고 생각해서 물 팔아먹는 장사? 예? 좀 있으면 보세요. 공기 팔아먹는 장사 나올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신선한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공기 막 이만큼에 그러다 그럼 뭐 치료하려면 이제 어떤 이런 방에 들어가서 그 공기 사온 거 딱 풀어놓고 하면 편안해지고 휴식이 돼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옛날 물 팔아먹 봉이 김선달만 물 팔아먹은 줄 알았지 이렇게 그냥 이곳저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 팔아먹는 줄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푸른 초장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분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분바 모든 것. 그러면 푸른 초 쉴만한 물가는 뭐냐고요? 성령의 생수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의 위로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이 우리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 에스겔 37장에도 그 마른 뼈들이 육은 붙었어요. 말씀으로 육은 붙었단 말이에요. 육은 막 뼈들이 척척 일어나서 사람의 형태가 돼서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야 진짜 살아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은혜 갖고 왔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할렐루야. 진리된 말씀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만 먹으면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했다는 거 뭐죠? 말씀을 통해서 분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정말로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왜? 그게 뭐냐? 내가 너무 그냥 내 욕심대로 막 고기 먹고 막 주는 대로 다 막 먹고 이러니까 내 육이 망가진 거죠. 그렇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육이 망가진 거예요. 아, 깨달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파괴시키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 권사님이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것, 만약에 그 몸도 힘들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뚱뚱했을 때 그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됐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좀 아프죠? 내가 만약에 주일 안 했으면 이 아픈 것 이상 막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팠을 건데 주일 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아픈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이번에 성도들에게 그 중국 성도들에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없다 하지 말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고 행복하게 누리겠어요. 아프다 그러면 저도 아픈데 이제 50 초반도 아픈데 80 중반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도 좋고 교회 나오면 얼굴 좋다니까.
조금 그 참든 힘든 것만 넘기면 뭐 개구리예요. 겨울잠 자게. 겨울에도 나오셔야지 왜 겨울만 되면 안 오고 봄 되면 나오냐고. 개구리나 그러지.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하죠.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건강해. 왜? 늘 중국은요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예배가 없냐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중국 매일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것은, 자 여기 한번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연세들이 있으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누굴 데리고 목회할까? 누굴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예? 제자 삼어야죠. 제자 안 삼으면은 중국도요 그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노인분들이 한 50% 이상 돼요. 젊은이들은, 요셉이 같은 젊은이들은 그나마 선봉교회, 제가 가는 지도자 교회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멀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회 초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좀 있어 정도의 문집사 정도 되는 나이. 그냥 가문에 콩나시 한두 명. 그것도 그런 문집사 정도 되는 나이가 거기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제 박 집사님 같은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근데도 막 박수 치지만 설교를 하니까 뭘 그리 열심히 적는지 중국말로 진짜 노트가 있어요. 하도 여기서부터 꼬박꼬박 다 적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적어요. 막 한문으로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다 적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야 정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막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막 쫑깃하고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국에 가셨던 우리 조선의 집사님도 갔고 사모님도 갔고 우리 요셉이도 갔어요. 가서 중국 성도들 열정을 봤어요. 그때는 조금 그 안전 문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우리 요셉이 갔던 그 진펑교회라고, 요셉이 갔던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예슬이 막 이렇게 한 선교팀이 한 20명이 갔어요. 저 누림교회 막 한 10명하고 있어 갔어요. 그래서 진펑교회라는 데서 음악 아카데미였는데 막 학생들만 한 5, 60명 데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선생님들 많이 왔다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큰 교회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공장 같은 데서 무대를, 거기가 교회예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우리가 한 10대 명 올라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데, 아니 성도들이, 교회가 이 정도 이제 넓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쭉 앉아 있고 한참 떨어져서 이쪽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 있고 가운데 왜 텅 비냐 그랬더니 기둥이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뭐 무너질까봐 성도들이 많이 오면은 무너질까봐 기둥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죠.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 황요셉이랑 같이 갔던 그 교회가 찬양 집회라고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선봉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놀러 왔나 봐요. 그 담임 교육자가. 그 딱 놀러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 데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큰 교회가 조그만 데로 이사 갔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 연락을 안 했나 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선봉교회 온 거예요. 그때 저를 딱 본 거예요. 그때 막 반가워서 하면서 언제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정도 없는데. 그래서 천디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천무사한테 부탁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거 한 4배 정도 돼요. 작아도 4배 하여튼 꽉 차니까 그냥 꽉 찼어요. 성대.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줄어들었으니 자리가 앉을 데가 없죠.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에 교회는 줄어들고, 근데도 성도들 열정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집회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저를 또 초대를 한 거예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초대를 했어요. 근데 또 이사를 갔네. 또 이사를 갔어요. 좁으니까 좀 더 넓은데 이제 구하기도 힘드니까 좀 더 넓은 데를 그래서 구해서 딱 갔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도 꽉 찼어요. 이번에 집회한 교회가 같은 교회가 꽉 찼어요. 그 집회 막 은혜스럽게 마지막 집회, 그치 마지막 집회였거든. 금요일 날 집회를 막 하고 다 끝나고 이제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를 안내했던 그 천무수가 지도자 그 최고 지도자가 목사님 다음에 또 옮긴대요. 그러는 거야. 거기 갈 때마다 교회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옮기냐? 좁으니까 옮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큰 데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굴하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좁으니까 또 좀 넓은 데로 옮기고 또 좀 넓은 데로 옮기고. 근데 왜 막 한 번에 넓은 데로 가지 않느냐? 보안상 저들도 이렇게 저희가 가는 중국에서 가는 제가 지금 장강에서 가는 데는 다 처속교회예요. 뭐냐면 중국 정부의 그 지시를 받지 않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언제 저기 할지 몰라요. 지하교회 아시죠? 처속교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3자로 등록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서 3자 교회라고 뭐 무슨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다고 성령 그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다 일부러. 그게 제가 저 단동에 갔을 때든 저 청도에 갔을 때든 교회들이 3자 교회 등록을 하고 그럼 아무나 등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마다 딱 한 군데만 등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3자 교회로. 근데 초속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순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교회 문 닫게 하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선봉교회 갔을 때도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아파트에서 예배드렸어요. 아파트에서. 문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오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아파트 안에는 꽉 차죠. 더 핍박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지도자의 그 택배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지도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지도자들만 모여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제자 삼는 이 일에는 저희도 하지만 중국 성도들도 중국 지도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 성도들 교회 딱 하면요 십자가를 크게 놓고 이마네리 크게 거의 다 그거를 크게 쓰고 있어요. 그 왜 좋아하냐? 그 임마누엘이 그렇게 좋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자 삼는 일에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니네 해가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황 목사 네가 어디를 가든지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무책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게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아주 귀한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요일날 갔잖아. 화요일날. 그것도 원래 화요일날 오전에 출발했는데 비행기표가 오전에 출발하는 것은 거의 뭐 한 1.5배가 비싸니까 2배가 비싸요. 그래서 저녁 출발 싼 거 최고 싼 거 싼 비행기는 막 흔들려요. 막. 하여튼 그거 타고라도 뭐 죽으면 죽으리다고 뭐 흔들리면 흔들리다 타고 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도착해서 수목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려먹대 진짜 막 그냥 나를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막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요일을 안 내는 거죠? 다음부터는 최소한 일주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왔지만 다음엔 그렇게 스케줄 잡겠다.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다 오는데 좀 여유 있게 오시면 좀 하루 좀 쉬시고 좀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편하게 할 텐데 그냥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미안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선교 가면은 우리 사모님도 봤지만 저 성격 자체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제가 비싼 비행기 값 가지고 여러분들 흥분 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제가 거기서 무슨 뭐 먹고 잘 쉬러 온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안 쉬니까 우리 사모도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근데 제가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물고 막 하고 뭐 하고. 왜? 집회는 집회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해줘야 되니까. 납땜질하고 막 가서 납땜질. 전선 잘라서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막 그 천정 올라가서 막 이것도 해주고. 그럼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솔직히 나 모릅니다 하면 잡아떼면 돼요. 그렇다고 나보고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하느냐? 이게 제 사명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 절대 저 이번에 대충 한 5만 원 정도 남아서 5만 원 바로 저희 김유한 선교사님 그 아버님 거기 우리 미역 사원데 정말 또 미역만 샀는데 뭐 이것저것 또 보내왔기에 헌금 5만 원 남은 거기다 보냈어요. 왜? 성경금을 써야죠. 그렇죠? 성경금. 그래서 남으니까 성경금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국내 선교도 하고 중국 선교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같이 하신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 주신 사명이기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악기 다 가르치지, 노래 가르치지, 음향 봐주지, 설교하지, 찬양 집회 인도하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1년 네 번의 계획을 올해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돈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들 가진 것 갖고는 비행기 값도 사실 못해요. 여러분들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해봤자 비행기 값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밑거름이 돼 마중물이 돼가지고 제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 가면 막 집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사모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잘 갔다 왔어요. 제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지난주에 한 주간이 선교팀 4명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 달 갔더라, 한 달. 그 정도로 막 길기도 하고 막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편해요. 그냥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게 최 목사님 찬양밖에 못하니까 설교밖에 못하니까 그냥 마이크 좀 찬양하고 마이크 좀 설교하는 거. 그런데 저는 막 가서 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리더인데 제가 오히려 폼 잡고 설교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다 해요. 왜?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을 다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쓰시려고 우리 교회도 뭐 고장나면요 다 제가 몸을 때우니까 돈 버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고장나면 사야 되고 바꿔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저는 막 제가 손을 다 봐요.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이 한국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고. 그 당분간은 이 중국 선교 여기밖에 못 갈 것 같아요. 태국에 9월달 잡힌 것은 대만교에서 우리 비행기값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비행기값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거긴 가기로 했지만 일단 그 다음부터 태국도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중국 한 군데를 놓고 제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제가 비행기표 쌀 때 같이 사서 그냥 같이 가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그래야 가서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덕분에 너무 잘 갔다 왔고 좋은 열매 맺으셨어요. 보안상 저는 사진을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최진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좀 찍었어요. 왜? 그분들이 이제 처음 오는 거니까. 저는 보안상 저는 사진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저쪽은 많이 찍었죠. 막 중국 성도들 막 그 스태프폰 갖고 막 찍어요. 근데 그들끼리 찍은 거고 저는 그랬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